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는 그 누구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을 하였는데 아주 고통스럽지만 특별한 체험. 왜 그런가요? 풍랑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 곧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가 3일을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먼저 고통스러운 이유는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위장 속에는 그 물고기가 뭐 고래인지 더 큰 상어인지 뭐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 물고기가 삼킨 각종 해초류 또 작은 그런 어류들이 이제 다 소화되면서 이제 냄새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되죠. 소화액이 살까지 못 쓰면 따갑기 그지없고, 악취와 비린내, 또 햇빛은 한 줄기도 볼 수가 없는 깜깜함이 있는 그곳. 뿐만 아니라 물고기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와 달라서, 배는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풍랑만 쳐도 어지럽고 멀미가 나는데 물고기는 그냥 반드시 다니지 않습니다. 깊은 데도 가고 높은 데도 가고 또 갑작스럽게 방향도 바꾸고, 환경은 최악인데 뱃멀미보다 더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많은 놀이공원들이 있죠. 그래서 제일 무섭고 스릴 있는 롤러코스터가 어디에 있다, 타본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도 심한 어지럼증과 멀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언제 죽을지, 그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무트로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게 하셔서 햇빛을 봐서 그렇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지만 살아서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생선들과 소화되어 그냥 그렇게 일가친척 아는 사람도 없는 처지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운명을 달리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의 기간이 특별한 이유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죽지 않았죠. 단순히 죽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와 연약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요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고통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은 경험은 2번 다시 하기 어려운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으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므로 요나가 다시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마시던 공기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느꼈던 햇빛이었고, 또 이전에 밟았던 땅이요, 그 전에 보았던 돌과 나무와 산과 바위들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새삼 좋은지를 다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비린내와 음식이 소화되는 부패한 냄새와 악취 속에 있다가 하나님 주신 맑은 공기를 원 없이 들이마시고 비린내와 짠내 나는 소화액이 아니라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깜깜한 물고기 위장 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태양빛과 또 밤에는 달빛과 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몸은 과거의 요나와 동일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신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온 천지가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전에는 매일같이 뜨는 태양이 원래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태양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니 태양의 온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꽃과 나무와 들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활짝 피어있는 꽃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같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의미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는 다시 땅을 밟던 그날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날이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셨는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땅을 밟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처음에 계획하셨던 바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죠. 바로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물에 빠진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여 가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먼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나를 뭇에 가서 토해내라. 물고기가 어른인 성인인 요나를 한 입에 삼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며칠 먹을 양식을 먹었지만 그러나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물고기 입장에서는 괴롭지요. 위장 속에서 소화도 되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고 찌르고 밟고 이렇게 하니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고기가 할 수만 있다면 깊은 바다 어디에라도 금방이라도 토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를 살려내시어 니느웨로 다시 보내시려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고 섭리적으로 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아마도 니느웨에 가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서 토해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계속 헤엄을 치고 좌표가 어딘지 어떻게 니느웨에 가까운 지역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뭇에다가 이제 요나를 토해내게 된 것이죠. 장소가 어딘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요나가 곧장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급박한 심판과 회개를 외쳐야 했기 때문에 또 물고기 뱃속에서 체력이 다 떨어진 요나가 니느웨로 찾아가기에 어렵지 않는 가장 최적의 장소에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장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물인 물고기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요 또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성 없고 감정 없고 의지도 없고 더 나아가 영혼도 없는 미천한 생물인 물고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오직 두 부류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타락한 사단과 그와 함께한 악한 영들인 귀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역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고 악한 본성의 원리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누가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순종할 능력도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새로운 성향의 성품을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다시 지으신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죠.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결심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되겠고요. 정말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달라고 간구하며 정말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서 맛있는 것 많이 먹고 편안함을 누리고 남들이 좋다고 그런 곳에 다 가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건 뭐 1차원적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 남은 삶은 정말 예수님 닮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고 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위장 속에서 3일간 밤낮으로 시달린 요나가 무토로 토해냄을 당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앞 시간에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실패자들을 다시금 붙들어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출하신 하나님은 바로 요나에게 니느웨로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의 임박한 심판을 알려야 합니다. 매우 시급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뭐 몇 달이나 몇 년 이렇게 시간을 다른 데 쓰고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간격이 없이 바로 니느웨로 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나는 심판받아 그리고 죽어 마땅한 불순종한 죄인이었죠. 그런 요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또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결과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특별한 이 고통스러운 체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회복의 체험을 한 요나는 편안할 때는 가지 못하겠다고 떼를 썼지만 이제 크나큰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고 아직도 그 고통의 여파가 자기 몸에 남아있을지라도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뭐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하여 태도가 달라진 것은 아니고 니느웨를 향한 이런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은 좀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육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시간이 많고 피곤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래도록 주일학교 교사든지 구역장이든지 성가대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누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는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느 집에 살아야 행복한가? 절대 인생의 조건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남들은 어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고 그 은혜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평생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순종하지만 성도들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순종하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 들은 대로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영광으로 늘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낮에 물길로 온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로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이므로 3일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몸소 체험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동사는 말씀이 떨어지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일은 아닐지라도 이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그였기에 지체하지 않고 니느웨로 간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과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통과한 요나는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거듭 강조하여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닌 다른 곳을 고집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연단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키면 매를 덜 맞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버티면 어디까지 가는가? 막다른 골목.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정말 찾아오시고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쓰라린 고통의 경험을 하기 전에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키고 오늘 바로 이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그런 삶의 처사인 것이죠. 자, 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갈 수 없다고 바다에 던지라고 끝까지 항변을 했지만 죽는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를 죽지 않도록 물고기를 통하여 삼키게 하셨고 정말 그 위장 속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3일 후에 육지에 다시 토해내게 하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뜻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요나에게는 무슨 뜻을 갖고 계셨습니까?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를 외치는 것. 그리고 요나가 외치는 회개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개개인들을 불러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충성을 다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모르고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사망길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낸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들의 증거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간 매체, 도구로 쓰지 않고 택한 백성에게 꿈이나 계시나 환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전도의 미련한 방식입니다. 전도자 누군가를 보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방식을 오늘도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던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욥바에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내 귀퉁이가 묶여진 보자기와 같은 그릇을 내려보내시고 베드로가 평소항시 먹지 않았던 그런 정결 규례에 먹지 않았던 들짐승, 벌레, 하늘에 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잡아먹으라. 이런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어 사람이 너를 찾으려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가서 그 모든 정황을 맞춰보니 이방인에게 당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만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통념을 다 깨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자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정말 원수처럼 느껴지는 니느웨의 요나가 간 것처럼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 상종하지 않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느 나라 어느 곳 그렇게 먼 곳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원수처럼 구는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과 같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전도자들처럼 큰 사역은 감당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꼭 당신이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닮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하여 증거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무너지리라라는 단어는 니느웨 성 자체에 그러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와 같이 철저한 심판이 니느웨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성전을 지나가면서 크고 아름다운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자랑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것이다.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앞서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께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성전이 불타버렸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 안에는 이렇게 금으로 다 치장을 해놨는데 불에 타니까 금들이 다 녹았습니다. 녹아서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녹아드니 사람들이 이제 기초소까지 다 이 철련장으로 뒤집어서 금은 다 가지고 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땅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조리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종국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모든 죄인들이 피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과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될 시급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인데 그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신다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니느웨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보내시는가? 예수님밖에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증거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요나의 삶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 그렇죠? 니느웨 곧 아수르라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아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이 가까웠음을 선언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한 후에 물고기가 토해냈다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일은 더 기적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간 있다 나온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요나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었고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니느웨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요. 요나의 이 사건을 대략 주전 750년경의 일로 보는데 그보다 앞선 765년에서 759년까지 약 6년 동안 아수르 전역에는 큰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주전 763년에는 완전한 일식이 있어서 하늘과 땅이 깜깜해진 때가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학자 고인이 되신 김이보 목사님은 추수를 앞둔 희어진 밭에 비유를 하였는데요. 그런 상황에 이제 전도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을 인하여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물렁물렁해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앗아가는 전염병이라든가 또는 달과 태양을 가리어 하늘이 깜깜해지는 일식과 같은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일이었고, 신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선지자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거기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실을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요나 자신이 체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 말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도 힘주어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사건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삼켰으면 죽었다 생각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큰 물고기가 삼켰으니 저 사람은 죽었고 끝났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나실 사건을 바로 이 요나의 예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당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물고기 뱃속에 삼켰다가 죽지 않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니느웨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든지 또는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이 증거를 했든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당시 니느웨 백성들은 그 사실을 듣고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증거하는 회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체험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고 나와 다른 삶을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말로만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 때는요,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이 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할 때 주시는 체험과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는 것이죠. 우리의 전하는 말과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의 달라진 모습을 볼 때 불신자들이 더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전도의 통로로 성도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에 순종하면 구원과 영생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달라진 삶,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삶을 통하여 오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달라진 이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도전을 받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전도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붙들어 쓰시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달라진 새 사람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있어 늘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변화된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순서를 받고 구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누리게 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포하는 자들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